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교회다워야 교회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목사다워야 목사로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아멘 하셨지만 크리스찬인, 성도인 나는 과연 성도다운가? 성도다우신가요? 갑자기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드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성도다우신가요? 아멘. 네, 앞으로 더더욱 성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남선교회 분들에게, 남선교 회원님들은 남선교 회원다우십니까? 좀 이 웃음소리가 무슨 웃음소리인지 저는 의미를 몰라요. 알면서 몰라요. 네,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남선교회가 언제 생겼느냐라고 하면 총회에서 1924년 12월 2일부터 5일 동안 서울 피어선 선교 성경학원에서 기독청년면녀회 조선연합회 창립 총회를 거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맞게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남선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합당한가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죠.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산돌교회가 잘 나아왔다라면 앞으로는 더욱 더 잘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남선교회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만을 위해서라면 절대 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 또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장사가 될까요? 연예인이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봐 주는 걸 두려워한다라면 그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남선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선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마을이 6개가 있어요. 이곳에 전도를 하러 가면 저가 누군지 이미 다 아세요. 그냥 동네다 보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면 마땅히 목사님에게 건의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걸면 그래도 말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전도를 하면 어느 정도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닌데 저희 권사님들이랑 저희 아내랑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동네에 사시는 권사님이 딱 나오시자마자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우, 부녀회장님 오셨어요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안 받던 선물도 받기 시작하고 바라지 않던 것들을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남자분들이라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그들의 색깔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색깔을 바꾸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남선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저에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2번이나 기도하실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전쟁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생각 하나를 떠올려요. 저 적국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 하나쯤은 던져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셔요? 그들 4명의 발걸음 소리를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대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적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버려둔 채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대우가 뻔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죽기를 작정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 죽기를 작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고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부분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죽여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더욱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되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천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을 하죠. 저도 사실은 제 마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가장 모르겠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어요. 10여 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만큼은 도무지 몰라서 종종 주여를 외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우리 산돌교에 있을 때 오래 했어요. 외부 사역도 오래 했었고요. 그때마다 이 캠프를 하면 청소년 사역자들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모시게 돼요. 제가 주로 그분들을 의전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다른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제가 할 때가 있었냐면 차라리 이 모습을 안 본 게 다행이다. 이 사역자들의 이런 뒷모습을 봤다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됐을 텐데 차라리 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은 사람들 또한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겉과 속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이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를 향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병든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옮기실 때마다 병든 자와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이, 총회 소개를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섬겨야 할 곳을 찾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작은 자를 향해 섬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따라오며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했고, 다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 남선교회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약한 자를 찾아간다라고 우리가 떠들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라면 절대 기분 좋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심각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게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그 군사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마음이 없다라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요, 이 찬양을 거꾸로 부르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만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너 최고야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선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을 줄 압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분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또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먹는 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남선교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으로 불리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라도 나를 나의 직분에 맞게 불러주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 죽기까지 섬김 가운데 있는 거룩한 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